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없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3장 10절의 말씀에 꽂혀서 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 교회 성도들 빼놓고는 다 의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독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의인은 뭘 말하느냐?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상대어가 의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공동번역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른 사람은 없다. 그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하고 의인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거지가 반듯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올바른 사람, 그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죄인의 상대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로마 3장 10절은 그런 의인은 없다고 말해요. 말씀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구속의 사역 밖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구원, 은혜의 구속사역 밖에는 의인이 절대로 없습니다. 즉 자연산 의인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산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고 훈련하고 절제해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쌓여갑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아래 쭉 열거된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자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인되기 전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참모습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또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근본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은 스스로 아주 교묘하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존재예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 어때요? 겉에는 회칠해서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실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셨듯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살고 싶고. 근데 문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기적이고 정력적인 존재들이에요. 참된 선은 또 참된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참된 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악하게 해도 봉사를 하고 용납하고 그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고아도 데려다가 양자 삼고 거지도 데려다가 목욕시켜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시다, 정말 선하시다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속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남에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동기가 늘 숨어 있어요. 악한 동기. 사람의 선에는 악한 동기가 늘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총선한다고 90일 남았다고 그러대요. 4월 10일 날이 그래서 이제 3달도 안 남은 거예요. 엊그저께가 3달 남은. 선거철 되면 이 후보자들이 다 선해요, 이 사람들이. 스마일 운동도 잘하고, 생전 안 가던 그런 시장, 비린내나는 그런 생선 만지는 아줌마 손도 잡아주고, 생전 안 가요, 평소에는. 그 마트나 가고 그러지, 시장에 안 갑니다. 비린내나는 생선 파는 할머니 손 안 잡습니다. 거기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그 시장 사람들 막 손 잡아주고, 또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요. 선거 때 되면 아주 이분들이 아주 갑자기 선해져요. 이거 선한 겁니까? 아니에요. 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가서 막 노인네들 등 밀어주고, 막 고아들 뭐 씻겨주고, 그러면서 그거 사진 찍고, 뭐 어디 가서 김치 담궈주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인간의 선은 그 안에는 더러운 동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사람의 선은 헌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의, 우리들의 선함, 의로움 이런 건 하나님 눈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주 정말 개자리 같은 거다. 그걸 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그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줄 알아.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공로를 많이 쌓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자기의 그 의와 선함이 많은 사람은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나만큼만 해봐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부자가 의의 부자입니다. 사람의 의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들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은 의의 부자들이거든요. 나만큼만 해봐라. 나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아니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 없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게 인간의 의를 말해요. 땅, 인간의 열매, 공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합격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지를 고백하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하고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 이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이 양과 같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전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실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겁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자들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쭉 말씀,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정말 냄새나고 악하고 악취가 나고 더럽고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응? 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는 막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발이 빠른. 이런 우리는 정말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근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을 하고 항복하고 나오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뜻이 지금 로마 3장 20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비참한 우리들이 자기 모습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꼬락선이 모르다가도 거울 앞에 가서 서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보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구원을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율법이 그 절대적인 선을 모를 때는 기고만장했었는데, 법이 이름에 율법이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그렇게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세상에는 자연산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래, 구속.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복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으로 심히 죄인 된 자는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른 한 의의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놓았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의 한 행동,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One man's righteous act. 의의 한 행동. 그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이 그냥 불쑥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다 계시해 주신, 예고해 주신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구약 성경에 아까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 지옥 갈 우리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대속의 제사밖에 없다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모세 이후에 율법에 게시된 기록된 제사, 그 모든 제사는 하나같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 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머리에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제사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돼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예요.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그렇게 드렸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렸어요. 또 그 후에 모세 이후에 모든 제사법들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똑같이 그렇게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안수, 그 안수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넘어가서 예수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이 일련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의의 한 행동이에요. 의의 한 행동.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의의 한 행동을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로마 3장 10절에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기절인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지 않아서 아직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반드시 죄가 있어요. 왜? 반쪽짜리 복음을 믿으니까. 아무 효험이 없어요.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자전거가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했는데 앞바퀴 띄어버린 자전거가 자전거입니까? 그게 탈 수 있습니까? 기능을 합니까? 못하죠.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잘 믿고 있구나. 노. 지옥 갑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열천의 예비 말씀 보세요.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 기다렸어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아서 기름 있는 자들만 천국 원인 잔치에 들어간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기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원영복음 선교에 소속된 모든 국내와 해외에도 지금 우리 원영복음 선교 교회들이 많이 섰어요. 하나님의 교회, 원형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꺼리낌 없이 우리가 의인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지 그냥 죄인을 기독죄인 만들려고 보내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이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안수를 베푸고 세례 베푼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자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이제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린 겁니다.
이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 주구장창 마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주일날 한 것 같아. 요새 막 헷갈려. 왜 예수님의 살은 마다하고 피만 주구장창 마시느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다음에 바로 이 기적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피만 마셔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 그 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값없이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걱정 없이 심판받을 염려 없이 남은 때를 살며 선한 일에,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